오늘은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고 했던 왕 아합, 그리고 가장 악하다고 했던 왕비 이세벨,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하시아, 역시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짧게 통치했는데 2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우상숭배 아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간 그런 왕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아마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나 봅니다. 낫질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에그론이면 여러분 블레셋의 한 성읍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이 여기면 그 밑에 유다 땅이 있고, 이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 지중해 편으로 있는 그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거기에 있는 한 성읍인데 거기까지 신하들을 보내서 거기에 신인 바알세붑, 그 세붑한테 물어보라는 것이죠. 바알세붑이 어떤 신인가? 파리 모양으로 되어 있답니다. 파리. 그래서 세붑이 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신 뭐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이 우상은 예언 잘하기로 유명했고 치료해주는 그 우상으로 유명했었나 봅니다. 근데 후대 유대인들이 이 바알세붑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세불은 무슨 뜻이냐? 세붑하고 아주 의미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불은 똥입니다. 똥. 그러니까 똥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이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예수가 바알세불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세불입니다. 세불. 그때는 귀신의 왕.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 바알세불이 사탄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불린 그런 우상입니다. 그걸로 이제 우상에게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보내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가서 그 신하들 딱 붙잡고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말해라.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물어볼 신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에그론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가서 바알세붑이라는 우상한테 물어보냐고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서 얘기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 아하시아가 왜 이렇게 할까요?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다른 나라 우상에게 물으러 갑니까? 왜 신하들을 보냅니까? 물으려면 누구에게 물으면 됩니까? 하나님에게 물으면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으면 되죠. 내가 병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시아가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더군다나 아하시아는 왕이니까, 한 나라의 왕이니까 자신의 주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을 넘어서서 한 나라의 주인,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익을 줄 것 같은 종들을 선별한 것입니다. 선별하기 시작한 것이.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다, 이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가 궁금하니 그 자기가 선별하려고 쭉 고른 종들 중에 가장 자기에게 유능한 종, 즉 예언의 신이라고 하고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세붑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도 자기의 종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증상입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쫙 펼쳐놓고 그 중에 제일 유능할 것 같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 의뢰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맥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상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무슨 죄입니까? 누구 막 괴롭히는 죄입니까? 누구 걸 막 탐내는 죄입니까? 아니면 뭐 방탕하게 막 음란하게 막 행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성경이 말하는 너희들 다 죄인이다 할 때 말하는 죄는 뭐냐?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제일 첫 장에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끝납니다. 누구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성경의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주 예수님. 주 예수.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싹 어느새 밀어내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행세를 하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였고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그걸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인식하며 그렇게 삶에 나타나도록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렵죠? 자기가 자기 주인 같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끔찍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잊고 마치 내가 나의 주인인 양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모습이 겉으로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때로는 영적으로 보여도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찬양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 기도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예배하는 것도 죄입니다. 싹 다 죄입니다. 아니,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예. 아하시야가 엘리야의 말을 전해 듣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먼 나라까지 우상에게 물으려고 신하를 보내냐? 이 못된 왕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털이 많던데요. 여기 이제 이거 번역이 또 다른 번역으로는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는데 털옷을 입은 사람이 더 정확한 해석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선지자들의 전통적인 공통적인 복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털옷을, 세례 요한도 약대털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그런 털옷을 입었나 봐요. 아마 이렇게 고운 비단이나 뭐 이런 배옷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그 엘리야다 잡아와 그럽니다. 잡아와.
아니 이 엘리야가 틀린 말 한 겁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그 먼 나라까지 우상에게 물어가냐가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옳은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그리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잡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그 말의 내용, 그리고 그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말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싫어했던 엘리야가 했기 때문에 그냥 싹 다 싫은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의 내용이 주인님의 말인지 아닌지만 신경 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인데 누가 와가지고 야 주인님이 이렇게 하래. 그러면 주인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만 신경 쓰지 그 말을 누가 했는지를 신경 씁니까? 신경 써요 안 써요? 아니, 종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종이면 주인님이 정말 한 말인지를 신경 쓰는 거지 그 말을 누가 와서 전했는지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정말 주인님이 한 말이면 빨리 그대로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큰일 나니까. 그 말만 신경 씁니다. 그 말. 주인님이 하신 말씀이면 자신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니까, 받들어야 하니까 주인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또 주인님이 뭐 아들이 말하든 부인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아니면 이 엘리야처럼 자기와 같은 다른 종이 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만 신경 씁니다. 그럼 아시아도 그것만 신경 썼으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그 먼 나라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왜?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까요. 이것이 스스로 자기가 종임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자신에게 자신에게 전해지는 말에 대해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가 어떤 등급을 정해놓고 그 등급에 맞는 사람이 말하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등급 아랫사람이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가 아니면 대놓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대놓고 거부. 우리 자식한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좋은 음식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야채도 많이 먹어야 된다.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안 듣죠. 근데 하얀 가운 입은 분이 막 피 빼고 막 그러더니 야 너 큰일 났다. 너 야채 안 먹고 너 음식 이렇게 막 편식하고 그러면 너 큰일 나겠다. 그럼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심각하게 생각하던 초등학생이 심각하게 생각한 걸 좀 봤습니다. 직접. 아주 심각해지던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 나름대로 다 그 안에 교만이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등급을 딱 이렇게 매겨놓고 그 등급 되어지는 사람이 말하면 조금 귀를 기울이고 그 등급 밑에 사람이 얘기하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살면서 많은 나에게 유익이 될 쉽게 얘기해서 영양가 있는 말을 다 이렇게 놓쳐버리고 삽니다. 자기 손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데 그것이 전도사가 전하면 듣지 않습니다. 아, 또 오늘 뭐 좋은 얘기 하는구나. 부목사가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야 그나마 조금 귀를 기울입니까? 담임 목사가 얘기해야 좀 기울입니다. 그것도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얘기해야 조금 귀를 기울입니다. 저렇게 큰 교회의 목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맞을 거야. 하나님 말씀일 거야. 여러분 이건 주인님의 말씀을 듣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주인을 완전히 제쳐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쓱 감별하는 것입니다. 선별하는 것이죠. 아하시아처럼. 아하시아한테 이 엘리야가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 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우상에게 너의 병에 대해서 물으러 가느냐?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내가 이 나라 주인인데 왕인데 어디서 종놈이 어디다 대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의 자세로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종이 되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50부장과 이 50명의 군사에게 불이 내려와 죽은 이 세 번의 사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50부장한테, 50부장이면 5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은 50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0부장이 가서 엘리야 잡아와.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첫 번째 50부장이 가서 얘기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다 그냥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 그렇습니까?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50명을 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풀어드리면 엘리야가 한 말은 이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이 의미를 넘어서서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신 거예요. 50부장이 왔어요.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우리 왕이 당신한테 빨리 오시래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부른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높습니까? 왕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높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왕이 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제가 명령받아갖고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온 50부장은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왕이 빨리 내려오랍니다. 하나 말 더 붙입니다. 그리고 전에 50명이 불살라 죽은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와가지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속히 내려오소서. 아직 뭐합니까? 지금 왕이 오라는데 빨리 오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사릅니다.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옵니까? 엘리야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탁 엎드립니다. 세 번째 50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다 압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명령을 어기면 저도 죽고 저희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조금 좀 헤아려 주세요. 자기 사정하는 겁니다. 사정.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직접 응답한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사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이 사람하고는 같이 내려가 줘라. 그러십니다. 내려가 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명령 받아서, 왕의 명령 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하시아의 명을 받아서 엘리야에게 자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갑시다 한 거 세 명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오히려 세 번째 50부장은 왕의 명령을 이루어냈죠. 엘리야를 데리고 갔으니까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심령이 다른 겁니다. 심령. 그리고 이 심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심령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삽니다.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삶에서 참으로 큰 죄는 뭐 남의 거 훔치는 것도,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방탕한 행동하고 이런 것보다 시시각각 내가 나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우상 두지 말라. 돈이라든지 다른 거 두지 말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 그때 그 자리에 누굴 갖다가 딱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갖다 앉혀놓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죄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인정하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 돼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그렇게 살다가 오셨을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 전 목사라서 이 교회 일만 해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이 있고요. 어느새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 시간이 저에게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주일 안에 엄연히 하루에도 존재합니다. 제가 주인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은 오죽하시겠냐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자기 아버지 회사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목회를 잠깐 일주일을 딱 내려놓고 교회 양해를 구한다. 그 아버지 회사에 가서 막 그 뒷수습을 막 한 거예요. 이분이 유능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목회밖에 못하는데 할렐루야. 이분은 세상 일도 잘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 회사 일을 다 막 뒷수습을 하려고 막 이리 뜨고 저리 뜨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딱 왔는데 설교도 안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일주일을 뭐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설교 다른 분한테 부탁하고 와서 딱 앉았는데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막 입에서 한숨이 후 나오더래요. 자기가 그때 그걸 느꼈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달리다가 부대끼다가 와서 앉을까. 예? 거기다 대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안 살면 다 죄인입니다. 불이 내려와서 확 다 살아버립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을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저도 여러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일주일 동안 사셨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논리와 힘에 또 그것이 주인이 돼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부대끼면서 막 들볶이면서 그리고 일주일 그 물결에 막 세상 논리에 막 휩싸여서 그리고 살다가 이 자리에 앉으셨을 줄 저는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어떻게 하겠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자꾸 주인 되어 사는구나를 생각하는 사람. 이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다 보니 제가 자꾸 주인 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이런 사정이 있는 거니까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곡히 사정을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싹 다 접고 세상적인 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아닌 모습 다 치워버리고 살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가 무슨 천사입니까? 신입니까?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헤아려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를 헤아려 주세요. 그거는 하고 살자는 얘기예요. 아멘? 그 50부장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거밖에 못 살고 있습니다. 자꾸만 제가 저의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시간이 24시간 따지면 너무나 깁니다. 하나님, 그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고백, 그 사정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더 24시간 중에 더 많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건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쫙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선물입니다. 그것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거밖에 못하지만,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지만 그것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꼭 하루의 시간을 내서 그렇게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점점 나를 내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내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로 날로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